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약간 하울링이 생깁니다. 조금 줄여주세요.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악기 중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악기인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 찬양이
참 특별한 찬양인데 참 들을수록 사람의 목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울까 이런 생각이 들고 성탄절 아침 주님 앞에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영광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어요. 박사들이 와서 헤롯 왕을 찾아왔어 동방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 그를 찾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사실 이 소식을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라서 소동이 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봐서 이들이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게 받아들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라고 이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 말을 했는데 헤롯 왕은 이 유대인의 왕을 어떻게 받았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자기 신하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헤롯 왕은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다른데 왜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리스도는 사실은 헬라어고 번역된 말입니다. 원어는 뭐냐 하면 히브리어인데 메시아가 히브리어입니다. 메시아를 그리스 말로 번역을 하니까 그리스도가 된 것이죠. 그러면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무슨 뜻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누군가가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았을 때 받는 호칭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기름을 붓는가? 당시에 가장 일반적으로는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이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될 때 그 즉위식에 기름을 부어서 왕이 왕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 기름을 붓는 의식을 통해서 이 사람은 사람이 임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되지요. 또 대제사장이 이제 임명될 때 대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붓습니다. 이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임명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가끔씩 예언자에게도 기름을 붓습니다. 예언자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분명하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지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안에 왕으로 오신 사람, 또 제사장으로 세워진 분, 또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예언자로 세워진 분, 이런 세 가지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름 부어 세워진 사람,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는 그대로 인용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받아 이 세상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도록 가난한 자, 병든 자, 갇힌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실 그분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진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유대인의 왕, 곧 그리스도이신 이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박사 세 사람이 별을 쫓아 바로 이곳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구나.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구나. 우리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시구나.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예언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으로서의 역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또 예언자로서의 역할, 이 세 가지 역할을 조화롭게 잘 해나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역할들을 한번 살펴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 가지 역할을 잘 감당하셨나, 또 우리는 어떻게 이 역할을 또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왕의 역할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번도 왕이 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런 호칭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왕이 된 적이 없으세요. 또 메시아로 공식적으로 임명된 적도 없고 선언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세상 왕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셨고 세상 제사장들과 권력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정신병자 취급을 받거나 혹은 귀신 들린 자 취급을 받았지, 왕으로서 임명된 적도 인정된 적도 공식적으로 공인된 적도 없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권력자, 당시에 왕 노릇하던 사람들, 그 지역의 분봉왕으로 세워졌던 헤롯 왕에게 재판을 받았고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했고요. 그 당시 실질적인 권력자였던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을 언도받아서 십자가의 형을 겪으셔야만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을 언도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 머리 위에 붙은 죄패, 죄의 죄목을 써놓은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붙였으니 참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금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 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참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역설적인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왕이 돼보지 못하셨고 또 왕노릇 해본 적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면서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으신 그분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하셨을까, 또 우리에게 어떤 왕이신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왕은 자기 백성을 잘 돌보는 왕입니다. 자기 백성을 돌볼 줄 아는 왕이 좋은 왕이죠. 그러려면 자기 백성의 필요를 알아야 합니다. 필요를 알아서 가난하면 배부르게 해주고 병들면 고쳐주고 고통받으면 그 모든 어려움들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왕이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왕은 다스리는 나라에 질서를 세울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분별하는 능력이 그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질서를 세워야 되죠. 무슨 일을 행할 때 공명정대해야 됩니다. 치우치면 안 됩니다. 편애해서도 안 되죠. 공명정대하게 질서를 세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 마태복음 2장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선언하는 것으로 봐서 이 세상에 정말 좋은 왕은 다스리는 자, 질서와 공명정대함으로 다스리는 자, 또 목자,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을 보살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진짜 왕인 것입니다. 그런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우리는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제로 경험하는 왕들의 모습, 권력자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이 위험에 빠져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내 필요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악을 행하는 세상 권력자들에게 자기만 먹이는 목자다 이렇게 비판을 가하는 걸로 봐서 이 세상의 많은 권력자들이 자기만 먹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또 질서를 세우되 자기를 위한 질서를 세우지 공명정대한 질서를 세우지를 않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정의, 자기에게 유리한 질서 이것을 만들어내려고 끊임없이 법을 바꾸고 또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자꾸 등장하게 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하는 세상 왕이고, 이런 세상 왕을 보면서 많은 사회학자들이 권력은 필요악이다, 악한 것이지만 또 없으면 혼란스러우니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필요하지만 악하다, 그래서 필요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들이 권력을 너무 과도하게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감시하고 견제하고 또 그 힘이 너무 강해지지 않도록 약화시키는 방법들을 자꾸 개발해냅니다. 이것이 세상의 다스림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다스림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다스리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다 내어주셨죠. 자기를 다 내어주시면서도 백성들의 필요를 잊지 않으셨어요. 병든 자가 나오면 밤늦게까지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가 있다면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 또 백성들이 무지하여 방황하면 그 모든 방황하는 길에서 돌아오게 만들고, 위기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제자들이 또 그 마음속에 불안함을 갖고 있을 때도 예수님은 항상 꼿꼿하게 자기 중심을 세운 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걸어가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예수님은 왕이시다. 한 번도 중심을 잃지 않으시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인내하며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그때까지도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으셨어요.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하여 예수님이 가지신 마음속에 어떤 확신, 믿음 이런 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보살핌, 또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의로운 왕의 모습을 예수님은 다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토록 찾고 또 찾던 이 세상 왕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 모습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왕 되신 모습을 흠모하고 사랑하고 또 우리가 그런 모습을 우리 삶에서 가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예수님 닮은 왕 노릇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정에 있든 우리가 속한 직장에 있든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든 우리가 여러 교우 관계들 안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어든 우리는 왕 노릇해야 됩니다. 백성의 필요를 보고 공급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줘야 돼요. 우리가 속한 어느 곳에서든 원리 원칙을 바로 세워서 질서 있게 해야 되고 공명정대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왕된 모습을 받아들여 이 땅에 잃어버린 왕의 모습들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왕이다, 왕으로 내 가정을 보살피고
내 가정을 먹이고 내가 속한 어느 공동체든지 섬겨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왕노릇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또 제사장으로서의 모습도 가지고 계셨어요. 제사장의 가장 상징적인 모습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창녀들이나 혹은 세리나 혹은 병든 자가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가끔씩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너희 죄를 사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그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당신이 누구인데 사람의 죄를 사하느냐, 하나님 외에 누가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당히 나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권한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죄를 사하는 권한은 십자가 위에서 분명하게 확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가시는데 제사장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일, 우리가 흔히 참 재미없는 일로 여깁니다. 성경 공부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또 성경 공부처럼 재미없는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성경 공부한다, 성경 읽는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참여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또 어떤 습성 중에 하나죠. 율법을 가르치는 일, 재미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재미없는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막 묶고 가두고 괴롭히는 율법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천재적인 이야기꾼이셨어요. 우리 삶의 문제를 이야기로 풀어내셨죠.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하는 것을 풀어줍니다. 또 밭에 떨어진 씨의 이야기, 4가지 밭에 떨어진 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은 마치 이야기꾼 같아요. 그래서 그 어렵고 딱딱한 율법의 말씀, 그 안에 깃들인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아주 재미나고 우리 일상생활에 결부된 이런 이야기로 풀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통해 가르쳐 주시죠. 이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 세워야 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거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것은 삶의 지혜죠. 우리에게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마태복음 6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잘 살 수 있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야 할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가르쳐 주시는 것은 어떻게 해야 남들과 잘 지낼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사람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관계 맺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어떤 때는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은 준엄하게 야단쳐서 혼을 내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불쌍히 여기고 받아들이시고 다독여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훈련시키셔서 바르게 세워나갑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어떻게 해야 남들과 잘 관계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들이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어려운 무슨 율법의 말씀들과 무슨 복잡한 법들을 세워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제사장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나만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내 삶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원리, 삶의 지혜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것들이 우리 이야기에 녹아져 있어야 되죠. 이야기가 없으면 배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이야기가 없어요. 너무 불행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막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세워진 삶의 원리들이 없다면, 그렇다면 참 불행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단히 하나님의 법을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여서 그것을 이야기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또 제사장이 하는 일 가운데 중요한 것이 제사 드리는 일이잖아요. 제사 드리는 일, 이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 이 세상 모든 원리들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일 참 중요하죠.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질까? 이런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를 묶고 있던 사탄의 거짓말, 또 죄의 여러 가지 영향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꾸 사라져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낮아진 자존감, 무너진 자존감 이런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굉장히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주는 그런 열등감, 패배의식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제사장 되어서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배가 참 중요하다. 예배가 내 영의 생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배하는 일에 힘을 쏟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역할은 예언자이시죠. 예언자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몇몇 사람들을 참 힘들게 하셨어요.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 의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셨어요. 바리새인,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킨다는 자기 의가 높은 사람이에요. 부끄럽게 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상당히 힘들어했고 또 예수님을 미워했고 질투했습니다. 그들을 꾸짖고 그들의 위선된 신앙생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제자들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모든 것들을 지켜 말씀대로 살게 하라. 비전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시고 또 때로는 풍랑 속에서, 때로는 굶주림 속에서, 때로는 갈 곳을 모르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위기 속에 제자들을 몰아넣으심으로써 제자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예언자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사람들은 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하기도 하면서 또 성장하지 않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장에는 반드시 성장통이 있기 때문이죠. 성장하기를 바라지만 고통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장하기를 원하기도 하고 성장하지 않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의 딜레마죠.
예언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훈련은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떤 훈련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하기 싫어도 기도하게 하고, 내가 읽기 싫어도 성경 읽게 하고, 내가 때로는 내 욕심대로 반응하고 싶어도 너 욕심대로 하지 말라고 우리를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훈련된 사람이 되어 영적으로 자꾸 성장해 나가도록 하지요. 저희 교회에서도 포도나무를 키웁니다. 포도의 속성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해마다 우리 가을이 돼서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가 짙은 고동색으로 변하면 가지를 다, 줄기를 잘라줍니다. 왜 잘라주는가 하면 포도 열매는 반드시 그 해에 새로 돋아난 가지에서만 포도 열매가 맺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잘라주지 않으면 포도 열매도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잘라줍니다. 예언자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 열매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장과 탁월함으로 가는 길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훈련을 잘 이겨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강인하고 용맹스러운 주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욕심과 욕망 가운데 빠져드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화자찬 혹은 자기 합리화로 자꾸 자기 자신을 뭐라 그럴까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하여 둔감해지는 우리 모습을 주님 앞에서 폭로해야 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의로 인해서 자꾸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무너뜨려 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언자이신 주님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사는 게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고 예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예언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신 예수님, 제사장이신 예수님, 예언자이신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다 받아들이시고 우리 삶 가운데 어느 것도 균형을 잃지 않도록 잘 세우셔서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교회에서 발휘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왕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무지하고 죄로 물들어 선악간에 분별할 줄 모를 때 주님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 되어 훈련되고 자라나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